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5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우리를 관찰한다고 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가 놓여 있는 세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이야기만 아닐 것이죠. 왜 지금 20, 30대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가 하고 질문하면 개인의 노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참으로 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세계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대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답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을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속한 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아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각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이 몸담고 살고 있는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바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전체로 조망하면서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인생은 어떤 미래, 어떤 전망 속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주제를 각 개인의 관점에서 다루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주인공 삼아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먼저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두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따라가는데 중요한 준비 질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죠.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는 이렇게 수신인을 말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수신인은 누구냐 하면 그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고 뒤에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들을 보아서 알고 있듯이 이 종들이란 교회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인은 그저 사도 요한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계속 이어질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오늘의 본문은 7 봉인을 떼는 와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봉인이 떼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가보시면 일곱째 인이 떼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인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더 넓게 얘기해서는 이제 봉인을 떼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제 속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5장 1절에서 처음 봉인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많은 것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봉인이 찍혀서 이제 봉해져 있었죠.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그 봉인들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리가 어디 있는가 하고 크게 외치죠. 그러나 어디에도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크게 울었다고 5장 4절에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그 봉인을 뗄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가 봉인을 뗄 수 있는 이유는 이긴 분이어서 승리한 분이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도가 누군가고 쳐다보니까 그는 6절에서 보듯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승리의 존재인 그 포효하는 사자가 알고 보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고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는 봉인을 뗄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사도는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많은 내용이 이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돌봐온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대한 형편을 들었었죠. 교회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또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가까스로 버티어가며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인가 벌어져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크게 울었던 것은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담긴 그런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하는 즉 그런 간구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부를 때에도 그리고 사도가 둘러볼 때에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존재가 쉽게 찾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의 바람을 이루어줄 존재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는 누구였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가보면 그 힘없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정말로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여린 어린 양이 봉인을 뗄 때마다 하늘 보좌 곁을 모시고 있던 내 생물들이 천둥 소리로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봉인을 뗄 때까지의 상황이죠. 이 봉인을 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점을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어서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런 환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그 해석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 곧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환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들을 담은 것이 아니다라고 읽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환상들이 순차적으로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일이 단계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일 후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앞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후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앞에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환상에 이어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의 환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의 환상이 또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 9절에도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냅 사진이 여러 장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진들이 펼쳐져 있으면 그 사진을 보고 사진의 순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진들을 모아서 전체 어떤 그림이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가를 이제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봉인과 관련된 환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가 떼어지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봉인들이 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전체로 모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첫째 봉인이 떨어지자 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6장 1절,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오고 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라고 나오고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존재가 나오냐 하면 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하려고? 이기려고.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봉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그냥 조용히 있을 수 없고 이제부터는 뭔가 휘몰아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자, 둘째 봉인이 떼어질 때도 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봉인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저울을 든 사람이 탄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세상에 기근이 임하였음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이번에는 사망과 음부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이 네 가지를 함께 모아보면 이런 것이죠. 자, 세상에는 이제 쉴 새 없이 어떤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몰아치고 있는가? 서로 미워하고 기근에 휩싸이고 죽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즉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읽어서 예수님의 출임 이후에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엔 칼이 있고 그 다음엔 기근이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여지는 것 같은 일이 그 이후의 세계를 세상을 채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를 미워하는 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자, 세계가 인간을 미워하여 기근이 벌어지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칼과 흉년과 죽음이 세상을 압도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부터만 생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세계를 요약한다면 이런 일로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저 전쟁이 있구나, 기근이 있구나, 또 사망이 여기저기 많이 있구나 정도만으로 그 의미가 다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을 향해 치닫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일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이런 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를 미워하는 칼이 어디에서 나를 향하고 있을까 의식하며 살죠. 그리고 자칫 그 미움의 칼에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삽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죠. 기근은 인류의 삶의 오랜 문제였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것이 우리에게 관심사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다이어트가 관심사였던 것은 몇십 년 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세계 전체로 보아도 그런 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죠. 죽음이 늘 넘실대고 있고 또 인류 역사가 발전될수록 그 죽음의 강도는 더 세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은 이런 일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더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면하고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는 이런 심판이 더 세차게 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은 더욱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쫓겨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 세상사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네 봉인이 떼인 결과인 것이죠. 정말 이 봉인을 뗀 분이 사자라고 소개되었던 것처럼 사자답게 무시무시하고 또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가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는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겨야 한다고 크게 울기까지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울었던 것일까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 교회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뭔가 더 하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더 하신다면 교회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사도의 기대를 뛰어넘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듯 어린 양이 마치 사자처럼 이 세상에 이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는 칼과
흉년과 죽음으로 휩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벌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 교회는 좋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심판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더 편안해질 것 같지는 않은 것이죠. 자, 취업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시험만 앞두고 있는데 세계가 온통 불경기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떠시겠습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세상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수험생활에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정말 세상이 없어지게 생겼으면 우리는 큰일 난 것이죠. 회사들마다 다 주저앉고 내가 가려고 한 회사는 다 망해버리고 만다면 취업 전선은 어떻게 될까요? 끝장이 날 것입니다. 예전에 IMF 때 많은 젊은이들이 겪었던 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이 풀려서 세상이 정말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할 처지에 빠져버리게 되면 교회가 처한 형편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봉인이 떼일 때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죠. 자,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세상에 죽음이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세상은 더 각박해지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눈 밖에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고통을 겪는 세상 앞에 다른 방식의 삶을 노출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두가 미움을 피하려고 미움을 피해 전쟁을 피해 살아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몰려오는 기근을 이겨내려고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그렇게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 애쓰고 있는 것들이 모아지면 이 세상의 가치가 되고 또 그 시대의 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방식을 쉽게 따르려고 하지 않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따르고 있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가 맞게 될 것은 핍박인 것이죠. 핍박이 심해지면 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죽임당한 영혼들,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죽음으로 휩쓸리고 있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외치는 바람에 교인들의 삶은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의 심판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교회의 탄원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 이 땅은 그 정도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합리해 보이는 과정을 끝내버리시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 거죠. 당연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 바람에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라는 기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나오는 것이 12절부터 여섯째 인이 떼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네 번째 인까지는 이랬습니다. 땅의 4분의 1까지만 죽음이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12절 이하에 나오는 여섯째 인이 떼일 때를 보면
이제는 해도 검어지고 달도 피같이 변하고 별들도 떨어집니다. 하늘도 떠나가고 산과 섬도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국의 심판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모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 위로 떨어져 내리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이런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세계가 완전히 끝나는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랬던 바로 그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하나 더 가르쳐줬던 것은 11절에 가보시면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이것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해 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승리한 자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그리고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잠시 동안 쉬어라. 다른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더 죽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신자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자들이 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겠죠. 한편 여섯째인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대체 이렇게 죽임까지 당하도록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 바라고 있는 최종적인 심판은 오지 않고 왜 더 연기되고 있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되죠. 대체 누구 좋으라고 그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아닌 것 같죠. 자, 심판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일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것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상 좋으라고 그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굴과 바위 밑에 숨어서 차라리 돌들이 우리한테 무너져 내려 우리가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의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도 이들을 아직 끝장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여전히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돌이킬 기회란 어떤 시간일까요? 신자들에게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은 너무 불쌍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셔도 그렇지 죽음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으로도 부족해서 더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대체 신자들은 뭘까? 그들은 그저 속절없이 당하고만 마는 존재일까 하는 그런 질문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신자들은 세상 위에서 그렇게 소모되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담기는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떼는 일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섯째 인이 떨어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인을 떼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네 번째 인까지의 상황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 때까지의 세상의 상황이라면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기 전, 여섯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심판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바람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거침없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바람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 도장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온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들을 떼는 것과 함께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세상이 심판받고 있고 심판받는 세상이 성도들에게 화풀이하는 시간인가? 이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성도들은 심판받는 세상의 기분대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마치 도장을 찍어 신원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굴과 바위 틈에 쫓겨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7장 9절에 나오죠. 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나와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서 있는 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 심판에 견딜 자가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심판 앞에, 아니 이 심판을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 대한 화풀이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들의 고난 앞에서 죽음까지 당했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고난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은 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처음 4개의 인들이 떨어짐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휘몰아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6째 인에서 보듯이 궁극적인 심판으로 결판나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 성도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달리 말해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궁극적인 심판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당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심판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그 죽음이 휘몰아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세상에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는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궁극적인 심판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초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의 신호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들이 있는 한, 성도들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여전히 세상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을 마련해 놓으시고 또 한편 성도들도 세상에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6장 11절의 응답을 보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라는 것이었죠. 자, 이는 제대로 떼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임하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종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이 화목할 수는 없는 법이죠. 자, 그리고 이 갈등은 성도들의 죽음까지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죽음으로 이 갈등의 의미가 다 해명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간증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성도들이 이 갈등에서 이겨버리고 만다면, 아무도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세상의 끝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색을 드러내시면 세상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죽는 이유는 세상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은 이런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갖게 되는가?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직면하기 때문에, 아니 죽임을 당할 성도들과 직면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초청을 여전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왜 사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삶은 생존 같은 것으로 다 해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세상에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증언도 소용없게 된다면 그러면 6번째 봉인이 뜯길 것이고 세상은 정말 아무도 설 수 없는 진노의 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누구인가? 오늘 7장 본문이 알려주고 있죠. 4절에 보면 이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7장 4절에서 나온 24만 4천 명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렸었죠. 자,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그 종들에게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최종적인 세력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벨론은 그 기원전 500~600년대에 있었던 나라죠. 그러면 세상 끝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등장한다는 말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적대할 최종적인 세력으로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법한 비유가 바벨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 끝날에 다시 등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 2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의 인이 지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본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2절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성령을 주신 일이 도장을 찍은 것처럼 비유되고 있죠.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310면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거기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신약에 나와 있는 편지들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이란 말로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되냐 하면 성령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몇 명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자,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20면입니다. 신약성경 420면 어간에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그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이 12개 있는데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이제 12로 그 묶이는 두 세트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12지파이고 또 하나는 신약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12사도들이죠. 자, 이 12를 둘을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144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가득함, 충만함을 가리켰던 숫자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 본다면 지금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뽑아냈다는 뜻이 아니라 온 시대를 아울러 가득하게 하신 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7장 9절에 가보면 이 14만 4천 명이 그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사도 요한이 유대 지파의 사자가 봉인을 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여기 있듯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다라고 읽는 것이 7장을 더 무리 없이 읽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7장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심판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만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심판만 받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득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읽는다면 7장 10절의 찬송을 알아듣게 됩니다. 자, 7장 10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 그 온 족속으로부터 모여든 큰 무리가 뭐라고 외치냐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누구의 구원일까요? 자, 앞에서 죽임당한 몇 명,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던 그 몇 명, 어찌 시대를 잘못 만나 죽음까지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여기 있듯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 이전에 결실하여 내시고 있는 큰 무리, 그들의 구원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구원하심이, 그렇게 구원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에게도 임하는 그런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도 그 찬양을 이어가고 있죠. 12절에 보면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주의 앞에 불러들여 구원하시다니, 그런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럼 이 시대에, 이 봉인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바가 나오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그렇게 큰 무리가 다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에 잠기지 않고 생명수샘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죽임당하셨던 일로 시작되어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형제들인, 동무들인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한 일을 통하여 이들에게 구원이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죽고 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자, 이들은 죽임당한 것 같으나 이들에게 담겨져 있는, 이들이 살아내고 있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7장 14절에 이렇게 소개되었죠.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가 말하죠.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서야 밝혀집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 죽임당하여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죽음은 과정일 뿐이었다고, 이들은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여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같은 경험이 신자들에게 승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세상을 지탱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한 여기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영화의 슈퍼히어로나 만화의 마법사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들이 있는 곳에는 문이 열립니다.
갈 곳이 없다고 느꼈는데 그들이 있는 곳엔 문이 열리죠. 자, 없던 문도 열리고 없던 기회도 열립니다. 자, 그 영화나 만화나 다 성경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무서운 파고 속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정도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켜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으로 귀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앞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살면 끝장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많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방금 읽었던 16절과 17절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생명수 샘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울다가 끝날 것 같았는데 우리 눈에 눈물이 그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모두가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그리고 그때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만 간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은 승리인데 승리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겠다고, 그런 만족감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면, 죽음도 통과해내기로 작정한다면 기쁨은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든 지혜를 발휘하여 살아남는 것에 우리 기도에 제목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성도의 몫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는 죽음의 심판이 어른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생명을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선배들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보다 크고 무겁고 영광된 것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선고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기억하여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또 생명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